우리가 2026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 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냐?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정신 차리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말씀도 잘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들을 그 지식 자체를 또 잘 몰라서 그런 경우라기보다 그것을 잘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깨어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 현실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해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약속이 있는데 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죠. 생각이 나지 않고 깜빡 잊어먹고 있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인데 놓치게 되죠. 그래서 뭐 며칠 전에는 내가 해야 되겠다. 뭐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생각했지만 정작 그날에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오늘 내 삶에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중요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깨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강보사의 구에 누워 있는 아기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이제 이 목자들처럼 바로 그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신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겠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야기할 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할 분이란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이제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의 어두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거 머리로는 다 잘 압니다. 근데 현실의 어떤 상황이나 또 뭐 내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감각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면은 좋은 걸 보면은 기쁨이 생기고 또 이 좋지 않은 걸 보면은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 우리의 마음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목자들이 본 것처럼 천사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호위하고 수종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목자들이 이제 그걸 봤을 때에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데 무서웠던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런 경외심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내 삶이 어두운 밤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그렇게 임재하고 만약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눈에 그게 보인다면은 우리 마음에도 찬양이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이 보면은 빨리 가서 이 보면은 이 신바람 나는 거죠. 이게 분명히 만약 사실인데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왜 이게 사실입니까? 단순히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주님의 영광이 이미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것인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결국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게 성탄절 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여, 내 마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믿고 이제 목자들처럼 이제 실제로 찾아갈 것이냐, 내가 찾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 부른 하나님을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기도가 참 힘든 일이 되죠. 하나님을 내가 불러야 되니까 불러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목자들을 부르셨어요. 성경에 항상 보면은 뭐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지만 항상 뭐 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집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성탄절의 표적을 통해서 여기서도 목자들이 먼저 이 예수님을 알고 찾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죠. 전도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보물찾기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목자들도 자기들이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초대하셨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서요. 기본적으로 예배가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시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신 겁니다.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감격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와요. 그러면 목자들이 이게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우리가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깨어서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신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 성탄의 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불러주시고 그 성탄의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니죠. 이제 그 밤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력에서 보면은 성탄절 후 뭐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죠? 부활절을 향해서 가죠. 그게 단순히 교회력이 아니고 그 교회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이제 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내 상황은 성탄의 거룩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부활의 새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때에 답답합니다. 기도할 때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 뭐 바로 이렇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식으로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막 찾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니까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기도할 때 답답한 것은 밤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 눈에 이게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로 우리의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시간들은 새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만큼 그만큼 힘들지만 그만큼 밤이 깊어진 만큼 새벽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오래 기다린 그만큼 주님의 응답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표적이 구주는 구주인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처음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정말 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갓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무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다른 내가 노력을 하고 다른 데 시간을 쓰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표적이죠. 근데 그래서 뭐 아기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 만났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커서 정말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앞으로 이제 최소한 30년은 지나야 돼요. 이게 뭐 목자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당장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찾아도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일들에 우리가 더 이렇게 집중할 때가 그런 일에 우리가 더 이렇게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기도는 뒷전으로 미루고 그러나 오늘 목자들은 그 표적을 믿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력하고 정말 우리에게 당장 우리의 삶에 당장 뭔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표적이라고. 그죠?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만 자꾸 구체적인 문제가 당장 뭐 해결되는 그런 것을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 기도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기도는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을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떠서 마치 자다가 일어나서 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불 켜는 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불 켜는 일.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면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길을 찾으려면은 제일 먼저 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을 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은 자꾸 못하고 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자꾸 헤매면서 뭔가 이렇게 막 내가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건 어두운 게 아니죠. 어두우니까 뭐 안 보여서 자꾸 헤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인 문제는 어두움이 문제니까 빨리 빛을 찾아야 돼.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내 영혼의 불을 켜야 돼. 뭐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다 안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어두운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그 어두운 거예요. 말 그대로 어두운 거예요.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둡다는 것은 빛이 비치지 않는데 빛이 안 비친다는 건 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아서 내가 어둡게 보이는 뭐 내 몸이 아프다거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어둡게 보이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어둠을 향해서 빛으로 돌이키는 거고, 그러면은 빛이 비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는 당연히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봐야 된다. 우리 이걸 깨달아 알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가, 그것을 봐야 주님 앞에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빛으로 나가면 빛 가운데 비추어서 보면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보던 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항상 이것도 또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내 생각에는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지 내가 문제가 해결되건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이럴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과 빛이 비치는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꾸 이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또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뭐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폭풍 가운데서는 그런 삶의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 한가운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현실적인 육신의 눈에만 보이면 성탄절 날 밤이 뭐 이게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이게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높은 하늘에서 그렇게 낮아지셨으니까 이게 정말 기뻐할 일이 아니고 목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별로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은 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아주 단순하게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돈이 생기면은 내가 기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주시면 내가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기쁘다. 왜냐하면은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봐야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빛을 찾지 않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내 어두운 눈으로 찾던 것들만 찾으니까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통해서 정말 나는 그 위에 있는 아기를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빨리 가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은 정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결국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평안할 때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무엇보다도 정말 2026년도가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이 밤이 성탄의 밤과 같은 밤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새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은 바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기 예수님 만났다고 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들의 삶에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런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기뻐하고 하늘에서 영광인 그 영광에 이제 목자들 마음에도 임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인데 또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이 뭐 목자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이 뭘 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은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우리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송가 428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라고 이야기하죠.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이거 보면 내 삶의 햇빛이 비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니까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그 빛이 더 빛난다. 주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그 빛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내 삶의 문제가 뭐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든 내 뭐 몸이 아픈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해결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꼭 뭐 아픈 게 사라지고 뭐 그래서 해결되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 빛을 받아야 되는 그건 그 다음 문제. 어쨌든 주님 만나면은 빛이 비치면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앞에 뭐 돈 문제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도 주님 만나면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황금보다 더 빛나기 때문에 황금을 본 것보다 더 마음이 기뻐져요. 내가 그렇다고 지금 뭐 돈이 당장에 생긴 것도 아니지만 마음에 진짜 황금을 본 것보다 황금을 가진 것보다 더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의미.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내 영혼에 이제 노래가 나온 거예요. 노래. 그 영광을 보면 이제 목자들이 찬송한 것처럼 천사들이 찬송했는데면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줬는데 목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그들도 찬송이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생깁니다. 여기서 내 삶의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도 빛이 비치니까 내가 금덩어리 생긴 것보다 더 막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노래가 막 나오는 게 기쁨이 찬양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내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해요. 내가 부를 수 없는 노래. 왜 내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뭐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삶의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뭐가 기쁘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지 내가 이제는 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죠.
보이니까 기쁘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 번 간증하는 것처럼 저도 뭐 제 삶에 주님 만났을 때 제 삶의 상황이 바뀌어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천국에 말 그대로 이 세상 어떤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예.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때부터 뭔가 이제 성탄의 밤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밤은 성탄의 거룩한 밤이 되어서 부활의 새벽을 향한 이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 영혼의 이제 봄날이 온. 내 영혼의 봄날이. 먼저 내 영혼의 봄날이 오요.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의 빛이 이제 점점 이렇게 환하게 비치면서 내 삶,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 그러니까 내 삶의 힘든 문제들 때문에 그 몸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의 어둠이 밀어닥쳤는데 먼저 내 마음의 어두움이 이제 물러가고 봄날이 되고 봄날이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온 거 빛이 비치면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래서 주 은혜 꽃피네 그랬잖아요. 꽃피네. 그러니까 이 여기 평화라는 건 행복한 걸 얘기한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봄이 왔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꽃이 만발한 그 봄에 뭘 사람들이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렇게 내 영혼이 봄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내 영혼에 그렇게 봄날이 되어서 내 영혼에 희락이 오게 있으면은 소망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실제로 이제 변화가 그래서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빛이 이제 비치면은 이제 봄에 그렇잖아요. 처음에 빛이 이제 점점 강하게 비치면은 처음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잎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새벽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새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에 소망하면서 이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 오늘 이 밤이 이 기도하는 밤이 성탄의 밤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바로 그렇게 부활의 새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바로 주님 성탄의 밤에 그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빛이 뭡니까? 그 밝은 얼굴이. 우리가 현실에서 자꾸 이렇게 내 지금 삶의 상황에 어두운 것만 보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로 구유에 나오셨는데 그러면 구유에 계신데 그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싫어하셔서 지금 뭐 구유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그 밝은 얼굴을 봐야 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거지. 그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봐야 돼. 내 어두운 상황이 아니라 그런 어두운 상황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날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어두운 문제들, 내 마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어두움에 있습니다. 걱정,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어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한다는 그거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정도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어두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밝은 얼굴빛 저를 향 주여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빛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제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 주님 다 몰아내어 주시고, 그래서 이 찬양이 그래서 저의 찬양이 되게 하게 하시고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제 문제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은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또 문제들을 극복하고 주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먼저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두 번째로 주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그 어두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부활의 새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두움을 고백하고, 두 번째 어두운 부분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성탄의 밤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죠. 기도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그러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새벽을 향해서 새로운 은혜의 새날이 밝아오는 2026년도 또 한 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찬양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이 새롭게 된 이 피조물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이 피조물이라는 말 그대로 창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것, 새롭게 창조된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넘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는,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이제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넘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요셉이 고백한 것 같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바로 이러한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새롭게 하소서 그러는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새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냐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내가 보지 못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그런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내가 어두워서 전혀 보지 못했던 내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주님의 크심을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죠.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새롭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그런 주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새 창조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